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안전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은 떠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며 모든 고통과 억압, 눌림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속죄를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피사발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리고 예배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성전세대가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저주를 더러운 추악한 그런 죄악들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 세마포를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자여 예수의 피로 거룩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영과 혼과 육이 젖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는 살 수 없어. 나의 의로는 영원히 지옥학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찢어 피 흘려 속죄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 여인 은혜입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은 날마다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피의 소식은 제한 없이 언제나 주의 종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의 피의 복음은 날마다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이만 또 들어야만 하며 전했던 복음이지만 또 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한번 합시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인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부자되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너희가 의로워졌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도 함께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온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너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자라고 전한 이 증거를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의 소식은 들어도 또 들어야만 하며 아멘이시죠? 또 청하야만 하면 이게 뭐냐면 복음의 커튼콜입니다. 한번 하세요. 복음의 커튼콜. 복음의 커튼콜이 뭐냐? 오페라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그 오페라 공연이 있으면 커튼이 닫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서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1분이 지나고 2분이 3분이 지나면 박수가 끊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커튼이 다시 열릴 때까지. 그래서 그걸 커튼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서 막걸리 먹은 사람들이 앵콜 그러니까 조금 수준 있게 놉시다. 이건 커튼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커튼콜.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앵콜이라고 외치도 않아요. 다시 한번 안 해요. 박수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탁 열리면서 다시 재공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봤던 공연입니다. 다시 공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의 피를 외쳐왔습니다. 저만큼 예수의 피의 소식을 외치는 목사도 많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 예수의 피를 검색하면 거의 제 설교가 검색이 됩니다. 왜 이 목사가 그렇게 예수의 피를 외치느냐? 예수의 피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노답.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 없이는 노답이다. 노답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가 개입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야.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 이 말이야.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그 서서히 먹구름이 몰려오듯 애굽의 재앙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집 앞에 문설주에 이 피를, 양의 피를 바라라. 양의 피를 바라라. 그 피가 있을 때 그 재앙과 저주가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능히 패스하는 겁니다. 이것을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패스. 저번에 장례식 갔는데요, 장례식에서 열 체크하고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들어갔더니요, 막 나를 잡으러 화장실까지 와. 그럼 뭘 붙이려고 그래. 옷에다가 패스라고 붙이더라고. 패스. 당신은 열이 지나갔다 이거지. 예, 괜찮은 사람이라 이거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패스오버된 사람들이야.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재앙이 나를 붙어오지 못하며,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로 승리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이긴 사람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꽃다발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를. 할렐루야. 꽃다발은 어딨냐고? 이따가 인터넷으로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만송이 보내게. 만송이. 예, 만송이. 아니야, 100만송이로 해라. 영상실 이따가 박영민 목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축하의 꽃다발 100만송이 지금 검색해서 올려라. 아니, 이게 사진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100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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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사는 몰라요. 그 100만송이라는 가사가 더 좋더라고. 송이라는 말은 꽃에만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꽃송이지, 그죠? 왜 안 올라오냐? 100만송이 꽃 한번 드리고 시작하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100만송이 꽃 받아야지, 그죠?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왜 영상을 보느냐 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국경도 없습니다. 예? 나라별로 국경을 폐쇄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에 마치 100만 대군이 한 나라를 넘어 진격해가는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이 전 세계가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면서 언제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나 이것만으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2주 연기하겠습니다 뭐 하겠지만, 이게 2주는요, 이거는 올 여름까지 계속 갈 예정입니다. 그 말 믿고 있다가는 우리는요, 우리는 오늘 며칠 좀 푹 쉬고 여행에 나가고 뭐 예배는 대충 하고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예배하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오늘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가택연금 모두가 아무도 못 나가게 하잖아요. 아파트 문을 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이 찬양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베란다를 열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손으로 막 지으려고 말이야. 그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trut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하나님께 하고 박수.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이 교회라면, 이벤트가 교회라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게 매일 2,000명씩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간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암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의사가 놀란다는 겁니다. 네, 각종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재정들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코로나에게 기죽지 않고, 코로나에게 내 어떤 심장의 한 자리도 양보하지 않고, 내 심장 속에 두려움이란 그 감정으로 내 어느 구성 하나 자리 있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모든 것이 바뀔 거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교회라고. 언젠가는 유튜브로도 이렇게 방송으로도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튜브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유튜브를 못 보게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중국 분들이 몇 분 들어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목사가 없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목태통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책들도 몰래 숨어서 보고, 특별히 성경은 완전히 다 불태워졌고,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온갖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등소평이 등장해서 예수 믿어도 좋다. 예.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끼리 믿는 것은 용납하겠다고 나와라 그랬더니 1억 명이 나온 겁니다.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하에서.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무슨 신학을 하겠습니까? 거기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서로 전하고, 그리고 찬송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함께 부르고. 그런데 이분들이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이 중국의 이 가정교회가 우리는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이 중국에서만 멀면 안 된다. 예, 저 모슬렘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비전이 중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절대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코뿔소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코뿔소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쓴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는 이 책은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향으로 뿔을 방향을 정하고 거침없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너는 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외침이 우리 코뿔소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너가 무엇이냐, 나 코뿔소 목사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리글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자면 견딜 수 없는 심장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맨날 운다고, 왜 목사님 그렇게 우니? 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0장 에레미야 2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면 목숨을 끊었으면 끊었지 절대로 그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촉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예?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전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야.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곳. 네? 집으로 가자. 찬양합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찬송을 통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뜻을 진정으로 아느냐 이 말이야.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악들, 여전히 구원받음에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 이것들을 어찌 처리할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찌 믿건 어찌 살건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파적인 믿음, 이 이단적인 믿음을 청산하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를 가까이, 주를 더 가까이, 아멘 좀 합시다.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 우리는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휴거를 경험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살고 갔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기자들이 말한 마지막 장래의 한 세대, 그 세대는 휴거를 경험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죽음에 씹혀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했지만 어떤 한 세대는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며 그 죽음을 저항하고 죽음을 맛보지하고 올라가는 세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 장래 세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장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 한 세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죽이로 정한 자를 해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망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대는 바로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끌어올려지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 말하며, 너희는 서로 이 말로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합시다. 너희는 서로 이 말로 이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 말로 너희는 서로 이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없고 경제 공황이 올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공포는 이게 2중 3중으로 겹쳐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 코로나는 코로나로 끝날 게 아닙니다. 곧 경제 공황이 올 겁니다. 이건 세계적인 공황이 오는 겁니다. 미국은 벌써 2천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아주 쉽게 해고시켰습니다. You fire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살아나면 막 또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또 우리는 기업이 함께 망해버려야 돼. 이제 노동자를 무임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임금으로 만하게 않고 노조가 하면 그냥 회사가 딱 망해서 10만 명이 한 번에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고, 미국은 이제 기업은 어떻게 불씨를 살려놔야 되니까 당분간 해고. 너 해고 않고 그냥 무임금으로 그만둘래?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고하는 거예요. 예, 불씨는 살려놓자. 근데 우리는 안 돼. 회사하고 같이 죽어야 돼. 그럼 같이 둔 거고. 미국은 그렇게 이제 해놨죠. 그럼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또 10만 명 또 고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지금 도이치란드 뱅크고 지금 거의 파산 직전에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독일의 최고적인 은행이 지금 파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 공황이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전쟁, 이렇게 이게 시간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시나리오지. 예, 목사님이 좀 전쟁 일어나는 건가? 내가 언제 이랬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경제 공황은 서로 또 뺏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에, 그 내 아버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아주 시퍼렇게 젊은데, 그 노인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목사님, 그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집으로 갈 준비 당신 하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장차 한 세대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장차 한 세대에게 말하는데, 죽음을 거스리고 해방되는 세대, 우리는 아마도 휴거를 경험할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징조들을 사각지대 없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그게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징조인가 아닌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시간표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때 엔드타임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여줬는데,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때가 탈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힐 거다. AD 70년 로마에게 짓밟힌 후에 마지막 성도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3년 반 동안 짓밟히죠. 제사하게 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주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는 완전히 하늘의 천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마지막 마귀의 이 온수들을 완전히,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과거에는요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었지만 그것은 국지전이었어요. 천사들이 뭐 동원돼도 그렇게 엄청난 동원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날에는, that time, 그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마귀의 군대가 총독을 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걸 다 쓸어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이미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를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데, 먹고 살 것만 걱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프서 목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엔드타임을 전하고, 그리고 엔드타임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니 준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제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부족한 목사를 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 받았다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을 알았고, 목사님이 전한 엔드타임의 소식을 들었고, 마지막 스케줄,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한편 듣고 나니 그럴 것도 같더라 그 말이야. 나는 작전실 기도회를 내가 이렇게 코로나 때 하겠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동안 한 60대 그 무명의 선교사님이 제안한 영상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며 때로 금식하며 기도하자, 3일 동안 영상으로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그 3일 회개 기도가 불씨가 돼요. 계속돼요. 작전실 기도 이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실 기도에 쓰는 기도 음악을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가 부흥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거 유튜브를 깔면 100만 명이 이걸로 기도할 거다 그랬습니다. 100만 명이, 올해 안에 100만 명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지금 4개째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보혈이라는 주제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라는 주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신유라는 주제의 영상을 보면서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면 어느새 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 제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이건 올리자마자 수천 명이 보는 거예요. 예,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국에서도 기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그 기도 음악을 들고 기도하는, 영국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직접 했어요. 목사님, 영국은 지금 아주 엄청난 통제 속에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유튜브에 목사님의 설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기도 음악이 있어도 기도 음악을 들었는데 자기가 있는 핸드폰, 아이패드, 컴퓨터 다 들었대. 그냥 기도 음악을 함께. 그랬더니 3군데서 기도 음악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수만 명과 함께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 기도 음악을 듣고 있는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파운드나 유로로 보낼까요? 유로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달러들이 오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잠들어 있는 영을 깨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병을 낫고 보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목사님의 재정 설교를 들었는데 재정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 긴급한 준비는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 들을 때, 마지막 나팔이 들려올 때, 떼끼 하둘러라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외침이 들릴 때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절망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화라, 성경에 말하는 동화처럼 여긴다면 피눈물 나는 회개가, 피눈물 나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혹시 이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이 목사님이 날짜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절대로 끝까지 설교를 들어도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때를 짐작할 수는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징조를 왜 줍니까? 우리가 퀴즈 문제 할 때 힌트를 달라고 하잖아요. 전혀 답에 근접을 하지 못하니까 힌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힌트를 주면 힌트를 보고 답을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게 알리야거든요. 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동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올라온다 이거야. 땅 끝에서 내 자녀들이 모으며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는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이게 성경 학자입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는 한 나라에서 오지 어떻게 땅 끝에서 여러 나라에서 옵니까? 북방 남방 서방에서 어떻게 날아오냐고. 좀 이해가 되게끔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고작 내놓게 그건 바벨론 포로에서 날아오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걸어서 갔지 비행기로 날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 한번 드라마 성경 있잖아요. 성우가 읽어주는 성경. 어제 우리 김 간사님 그러더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설교를 이해한 다음에 알리야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드라마 성경을 딱 틀어놓고 들었는데 이게 그림처럼 펼쳐지는 거야. 그냥 너무 생생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리니까 성경이 열린다는 게 그거예요. 뚜껑이 닫히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이해는 해요. 왜? 1878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김종철 감독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씀했죠. 갑자기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스님 2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좀 보십시다. 예배 끝나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는 거야.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날 문서를 봤더니 내가 한 2000년 전에 문서를 봤는데 지금 이 김포영광교회 자리가 우리 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가 주십시오. 나한테 그러면 그 땡종의 머리를 그냥 착살내주지 내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2000년 전에 뭐 어쩌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산 모슬렘 황금 사원이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그 아랍연합은 예루살렘만큼은 지켜라. 그래서 오바마는 예루살렘에서 6.1 전쟁에 찾은 그 예루살렘에서 니는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날아가가지고 통곡을 기도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겠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난리쳤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제국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제국. 세계를 다 움직이는 제국이니까 꼼짝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이제는 제3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 멈췄던 성전 제사를 그 사람들이 드리고 그것을 성전 건축금을 어떤 사람은 김종철 감독한테 목사님 제3성전 영화를 잘 봤습니다. 성전 건축금을 할까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지. 그 성전 짓는 것을 그것을 김 감독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우리는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제사 받으니 성전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통 유대인들의 꿈인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24장 마태복음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징조를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더러는 있겠지만 주변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외쳐야 됩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종 모세의 때와 같이 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그 찬양의 진짜의 의미를 압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한번 부르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모세의 때와 같이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나 주님 구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께 박수를 그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여기서 주의 길 예비가 뭡니까? 주의 재림하시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은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배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아멘을 하답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주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구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에?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 시온, 저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불렀어요. 무슨 의미도 몰라요. 가사를 음미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말입니다, 주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어떤 말씀? 주의 길 예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라 이 말이야.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그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예비하고 시온의 복음을 전하자고 선포할 때라 이 말입니다.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분연히 떠날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남겨진 것에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저 아파트를, 그 어마어마한 비싼 덩어리를 놓고 어떻게 떠나지? 그런 미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현재의 것은 그림자일 뿐 실체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실체, 그 주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림자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타는 겁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송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과해 왔습니다. 죽음과 시험의 날을 거쳐왔습니다. 눈물과 연단의 시간, 기도와 탄식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금같이 음같이 도가니에 던져져 정죄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으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 수고소가 아니라 산채로, 현재의 열화될 몸이 아니라 새하지 않는 불멸의 변화체로 우리는 그날에 변화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필멸이 변하여 불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장래의 한 세대, 장래의 한 세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다. 그 세대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세대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인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 우리가 그 세대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 장로님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엄마의 손에 끌려 피난도 가고 했지만 유교가 끝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1950년대니까 초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세대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대는 그냥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준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고, 이제 보세요. 아까 영상 보였죠? 그 큰 교회, 그 의리리한 교회, 수만 명 모이며 그 건물을 자랑하던 그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실패한 겁니까? 주님이 사단에게 져버리고 만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말.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사참배,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선배들이 국민의회라고 하면서 속였습니다. 예, 신도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신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길 향하여 절하고 예배하라고? 지금 시진핑이 자기 사진을 걸고 예배하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 방이 내렸습니다. 교회에 시진핑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성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곧 배포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에 완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멘, 시대를 외치고, 지금은 찾아가 깰 때다. 지금은 에리야 때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다. 무슨 말씀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휴거를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주님의 신부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는 신랑의 소리가 들릴 때다라고 외쳐야 할 때라고 믿는 사람 한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왜 이 부족한 조언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더 값진 교훈만 남기고 갈 뿐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한나가 그립다. 김한나가 와야 되는데, 김한나 지금 듣고 있냐? 너 빨리 와 특송해라. 광야. 내가 이거를 어젯밤에 유튜브에 광야를 지나매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 다 들어봤는데, 우리 김한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 예, 우리 김한나가 보고 싶더라고. 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실력으로 음반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음반을 내겠다고 내가 또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나는 한번 또 선포한 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대성 찬양사역자 있죠, 우리 교회. 그 김대성이가 보컬 지도해주고요. 곧 음반 나옵니다, 제 음반이. 나 코로나 때 할 일도 없고 음반 만들고 작전실 기도회 인도하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예? 예, 그래도요 저는요 하면 해요. 저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내 찬양 듣고 막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엎드려주고 난리 날 겁니다.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예, 그래. 광야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나를 고독하게, 그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 적당한 고난은 적당히 뭐 좀 사람을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분 기대면, 우리 부모님 기대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은 완전히 광야에 서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넷은 말이에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광야라고 말이야. 김석준 사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졸업했어요. 졸업했어요? 지나고 있어. 나는 한윤영 같은 예쁜 부인 얻어서 잘 살고 있어서 안 지난 줄 알았지. 아니, 다 지나버린 줄 알았지. 예? 한은영이 광야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아버지, 우리 한은영을 축복하소서. 우리 한은영 간사 정말 끝내주는 분이죠. 뭐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예, 예, 걸어다니면요 똑똑 소리 나더라고. 똑소리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도 강야가 있구나. 우리 한은영의 강야가 빨리 끝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광야합니다. 효정 전사님, 나도 광야예요. 근데 우리를 낮추고 정결하게 하고 선택한 광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아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제 설교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내 자를 산산히 부서뜨리고 내 꿈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낮에나 밤에나 찬양합시다. 낮에나 밤에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시되 가시고 하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도적같이 오시라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영원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휴거가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는 아주 간 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간 큰 남자 중에 목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다 말이 파라람바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장난치냐 그 말이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처소를 의하면 나 있는 곳에 너를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한다,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데려가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있게 하십니까?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왜? 환란에 머물게 있지 않으려고 내 신부들을, 주님의 신부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배도한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순교하거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하거나, 그래야만 하는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휴거의 영광, 들어올림의 축복, 복된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영적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휴거의 영광은 뭇 존재들이 흠모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를 뿌린 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뿌린 영혼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휴거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계시록 1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코로나 안 걸리고 잘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은 대환란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휴거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부흥의 시대에 외치던 성도들이 외치던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 아래에 있습니다. We are under the blood of Jesus. We are under the blood of Jesus.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주먹을 쥐고 세 번 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 온라인 들은 모든 성도들, 전 세계 각처 전국 각처에 있는 모든 작전실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